목요일 날 가서 월요일까지 태국의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 그리고 국경 쪽에 있는 치앙라이 쪽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교회들 또 신학교, 선교센터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메미나이 교회, 메미교회, 그리고 통프라우 교회, 그리고 잼노이 교회, 실람 신학교, 복개오 센터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휴가도 마치고 날짜도 마치고 뭐 이런저런 준비를 다 했는데 지난번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미탁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출발하는 날과 이게 중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조금 비켜주시고 속도를 빨리 하셔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됐어요. 그때 또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 여정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봐주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갈 수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계획했던 모든 곳에 잘 갔다 오고 또 많이 보고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잼노이라고 하는 교회는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리로는 별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200km 정도 되는데 그 4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차를 타고 갔다가 중간에 사륜구동 트럭으로 바꿔탔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앞에 지붕이 있는 곳에 타기도 하고 트럭 짐칸에도 타기도 해서 그렇게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짐칸에 타본 것 같아요. 같이 갔던 어린아이들이 11명인데 다 앞에 탔다가 뒤에 타고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중간에 또는 내려올 때는 자기들이 거기 타겠다고. 그래서 옛날에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나라는 짐칸에 우리가 탈 수 없죠. 근데 옛날에 성묘할 때 같은 데 보면 마치 셔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타본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게 타고 가면서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서도 선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기도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지, 우리 이동할 때는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기도 하고 우리가 지붕이 없는 뒤에 트럭을 타고 갈 때 비가 온다면 온몸이 쫄딱 젖었을 거예요. 그때는 또 비를 안 내려주셨어요. 또 만약에 그 높은 고산 지역에 갔다 올 때 비가 내렸더라면 길바닥이 미끄러워서 내려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갈 때 비가 왔어도 내려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치앙마이 지역에는 비가 가도 갔다 그러는데 저희가 갔던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내려와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하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 비포장 도로에 울퉁불퉁한 길에 비가 오면 이게 파여있는 곳들이 더 파여지게 돼서 바퀴가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봐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 아마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는 가지 못하셨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마치고 왔다 하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지난 시간 우리가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섭리 3가지 차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존해 줍니다. 상함 당하지 않도록, 해함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보존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 계시기도 하시고, 특별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길을 쫙 열어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과연 뭘 믿을까요? 믿는데 우리가 사람 간에도 내가 저 사람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믿음은 아니죠. 사람을 믿는다는 정도의 차원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틀림없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유한한 인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파는 헬라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가 알파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의 제일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도 계실 분이 하나님, 영원하게 계신 분이에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죽습니다. 언젠간 다 죽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나 주님은 죽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다른 존재죠. 우리 주변의 존재의 공통된 특성은 어떤 건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다가 존재하지 않기도 한 존재, 사라진 존재, 없다가 생기기도 하는 존재, 그게 이 세상의 유한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분,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만을 믿음이냐? 그것만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만 말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안 믿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신다. 내가 하나님 존재한다고 말한다고 하나님 존재하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성경은 진짜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성경이 가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존재를 믿든 안 믿든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내일도 계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드릴까요? 자,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틀림없이 죽을 뻔한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그때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저 앞에 차가 오는데 내가 핸들을 탁 틀어가지고 가까스로 살았어. 이건 다 내 실력이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순발력이 있어 핸들을 틀어도 그 틀어서 간 길에 만약에 낭떠러지거나 또 다른 자동차가 있다면 살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차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어려움을 막아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지난 단기 선교 때 승합차가 4대 꽉 차가지고 이제 산길을 올라가곤 했는데 길이 워낙 가파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멀미를 했습니다. 저도 웬만해서 멀미를 안 하는데 이제 나중에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 저도 속이 조금 울렁거리고, 그전에도 거기 갔을 때는 힘들면 목사님 차로 갔으니까 조금 멈추기도 했구나 했지만, 이번에 주일 예배 시간 마치기 위해서 그냥 속도를 빨리 내서 그 언덕길을 막 뺑글뺑글 돌아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토하기도 하고 뭐 중간에 멀미약을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했어요.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길 갔는데 가다 보면 또 추월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온 차가 갔다 내려오다가 늦게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주 늦게 왔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펑크가. 근데 그 펑크가 그냥 웬만한 펑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거기 차에 탔던 분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혹시 단기 선교 갔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행히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그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고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겨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하고 빚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힘들 때 인도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건 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 다 우연이지 그게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능력을 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건 내가 할 만한 거는 의지하지 않고 하지 못할 것만 의지한다, 이거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우심 필요 없다, 아닙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들마다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설교하면 선교사님이 이제 태국말로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하는데 이게 통역해서 설교하는 건 좀 생동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외국분이 오셔서 설교할 때 그 통역해 들으면 그 시차가 있어서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설교에 매이지 않고 한번 해보십시다. 본문만 정해가지고 오셔서 그저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말씀 전하면 자기가 통역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해도 괜찮습니다. 통역하는 분은 이거는 얼마나 큰 모험인지 몰라요. 제가 어떤 단어를 쓸 줄 알고 제가 전하는 말을 갑자기 순발력을 가지고 그걸 통역해낸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본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자, 그건 우리가 성경 내용들을 성경 말씀 보면 쫙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본문 2개 가지고 한 교회에서 하고 또 한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 그걸 이제 메미나이 교회에서 했는데 퉁프라우 교회에서 또 그거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잼노이 교회에서는 다른 본문 가지고 말씀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는데 그 두 교회에서 같은 본문을 했는데도 설교를 전하는 저에게도 느낌이 다르고 또 통역하는 분에게도 느낌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전했겠어요? 원고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제가 묵상한 걸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네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전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주 잘 통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역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교인들이 반응하는 포인트에서 반응이 있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 태국 사람들이 반응 포인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모든 일들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해서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는 준비할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날로 한다. 안 되는 겁니다. 설교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최선의 준비를 다하면 성령님 역사하셔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은 최선 다하는 거예요. 뭘 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다해도 그게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 의지하는 것도 능력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뭘 하시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원하시는지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걸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상 주시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믿습니다. 아빠 이거 해줘. 그래 해줄게. 아빠 이거 해줘. 며칠 지나고 또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가 며칠 하다가 에이 아빠는 안 해주겠지 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심정은 섭섭할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해줄 마음이 있지만, 해주고 싶지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억나는 대로 해줄 거다. 아이가 믿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해주지요? 해주죠? 그럼 사람은 해주고 싶어도 그럴 마음이 있어도 못 해주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주시겠죠? 이런 믿음으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뭐 아무리 그렇게 한들 해주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실 줄로 믿고 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근데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기뻐하시는 우리를 더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하는 것은 뭘까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뺏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없애게 하는 겁니다.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하죠. 뭐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절대 그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딱 붙어가지고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그거를 흔드는 거예요.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도 마귀가 똑같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길 걷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이게 똑같아요. 오늘도 옛날 창세기 때 있었던 일뿐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까,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게 목적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갔는데 혹시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단호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겼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졌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깊어지게 됐나요? 마귀가 하는 건 뭐냐? 항상 불신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꼭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멀어지게 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사라지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욥의 재물을 없애도록 했죠. 하나님 앞에 저 욥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욥이 저러지 한번 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좀 걷어봐 주십시오. 재물을 다 없앴어요. 재물 없앴습니다. 사탄은 재물 없앤 것으로 끝냈나요? 또 그 재물에다가 자기 자식 10명 다 죽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자, 그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욥 저렇게 시험하면 믿음 다 없어집니다. 보세요. 믿음은 정말로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 없어져도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과정이 쭉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틀린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맞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재물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사라졌을 때 사탄은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건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믿음이 사라지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아이고, 저거 재물 때문에 하나님 멀어졌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요, 믿음 앞에 든든히 서면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여러 번 시험해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끝내 들어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삶의 원리, 축복의 원리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심할 때도 있어요. 어떤 아들이 그랬대죠. 엄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11조 할 능력이 어딨어. 먹고는 살아야지.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됐는데 이렇게 힘든 삶에서 11조 다 드리고 나면 뭐 먹을 게 있냐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죠. 야, 우리가 물질은 없어도 믿음만은 우리는 없애지 말자. 물질은 없어. 그럼 믿음마저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 저는 오래전에 책에서 그걸 보면서 생각해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수 있지만 믿음만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손상시켜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기뻐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연약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늘 담대하나요?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늘 강한 사람 없어요. 저도 보면 저 사람이 왜 시험에 빠졌을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떤 데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저분은 믿음이 든든하고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데 오해도 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일어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일어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병이 깊어도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폐결핵이 죽는 병이었잖아요. 근데 약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폐결핵 정도는 이제는 다 치료하잖아요. 지금 암이 이제 아주 중한 병이다 그러지만 암도 지금 많이 치료가 되고 언젠간 다 정복이 될 거예요. 정복될 수 있는 병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병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약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면 그 절망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원했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앞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늦게 신학을 공부한 분이 장로님인데 늦게 신학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한 분인데 이분이 미움이요 그러더라고요. 미움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워하는 일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때 씩 웃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동의하는 것 같아요. 미움이라는 문제가 아마 신학을 공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아주 그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움이란 문제. 이런 미움이란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랬대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는 없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난 평생 동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 뒤에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아니, 할아버지는 미워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있었는데 죽었어요. 있었는데 죽었대. 오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던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근데 미움의 문제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게 하고. 근데 여러분, 미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약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게 하는 병으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게 되면.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믿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는 거,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의 11장 6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